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많아요. 저도 많고 어려운 일도 이렇게 생기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일이.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 다 목회하셔요. 여러분 꼭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꼭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이렇게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를 고의로 짓는 죄라 그랬어요. 고의로. 요거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뒤에서 이렇게 사기를 친다거나 일부러 저 사람 망신 주려고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고의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건 용서 못 받는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미 비틀어져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도 어머니는 이렇게 고난 주간에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내가 양심에 너무 그렇게 찔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벚꽃 중심은 아니에요. 네, 벚꽃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기왕이면 배려하고 할 수 있다면 내일 오후부터 또 비가 오전에도 흐리고 이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기왕 한번 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이쪽 저쪽 다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교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 마음이 뭐 놀러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번 또 벚꽃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또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하나님 앞에서 별거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목회하고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줘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내 뜻대로 다 된다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회로 이렇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회나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이 기간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교회 가면 쉬겠나 이렇게 싶어도 그러지도 않아요. 다른 교회도 합니다. 그거 가도 다 찔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로 꼭 삼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가운데 중심을 다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또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이 재단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넘치게 열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는 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잘 치고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인을 주셔요. 여러분 사인 주셔요. 어떨 때는 이렇게도 주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뭐 서민이하고 사이가 서로 안 좋고 기분 나쁘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다가 기분 나빠 가다 보면 문에 손가락이 확 끼일 때도 있어요. 그것도 어떨 땐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줄지 몰라요. 그러나 내게 사인 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제일 감사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다시 하면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 기간 동안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잘한 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한 적이. 그때 하나님은 아합 왕을 좋게 보고 그때 품어주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우리 가족들이 절대로 저렇게 지금 저렇게 계셔야 될 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인정했어요. 우리는 돌아가셨으니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면 돌아가셨으니까 잘 돌아가셨으니까 기력이 쇠하면서 잘 돌아가셨어요. 한 가지 회개를 잘했던 것 같아요. 회개.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고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으나 그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다 안 되면요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뜻대로 다 돼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알아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 오늘 겟세마네 기도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이 있어야 돼. 강화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고깃배 한 짝이 갯벌에 자초되어서 갯벌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동네 청년들이 그 배를 끌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갯벌에 빠져놓으면 빼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이 말하면 가만 내버려둬라. 줄만 매놓고 새벽에 밀물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배는 저절로 밀려오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자초되어 가고 한 가정이 진흙탕에 빠져 있고 한국 교회가 갯벌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면 되는 거지요. 기도의 밀물이 쏟아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최 집사님은 치아 때문에 아는 아픔입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몸이 좋지 않고 몸이 회복이 안 된다. 지금 홍종일 권사님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 권사님도 또 지금 청주 있는 김경환 권사님도 그렇고 고성도 권사님도 또 몸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애쓰고 선효정 권사님 지금 왔는데 한 주간 저렇게 매달려서 애쓰기 바래요. 늦어도 오세요. 늦어도 오세요. 와서 발이라도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진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심이라고 해놓고 말만 진심인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 그래서 그 진심이 실제가 되도록 해요. 진심이면 여러분 진심이면 말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진심인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뭐가 가도 갑니다. 뭐가 가도 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번이라도, 그래 억지로라도 내가 진심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진심을 보여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 우리 그 성민이 보는 거하고 우리 어머니가 성민이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생각, 성민이 보고 자꾸 옆에 챙기고, 또 오늘 또 저녁에 어머니 따로 밥 먹고 그만 그러려고 하는 걸 같이 먹자 하고 이렇게 한 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예준이가 나중에 나한테 같이 밥 먹고 내하고 같이 옆에 있고 이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좋을까 안 좋을까? 한 다리가 걸치니까 넘어가니까 사랑이, 내리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도, 어떻게 실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져 갈 때,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환난과 어떤 그런 것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계속 그 길을 가지도록 계속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한 걱정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올바르게 지금 양심껏 이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양심 가운데에서 내가 다음 주 간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일 간다고 더 기뻐하실까? 난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마음속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거기에서. 그리고 내가 판단, 지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안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지혜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어느 날 길을 쓱 열어줘야 돼요.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하는 거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겁니다.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해할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대부분 태도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 전가시키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가면을 쓴 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삶의 뒷골목에는 마냥 불안하고 공포를 가지고 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 도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잠이나 술이나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택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기대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어떤 유익점이 있느냐, 네 가지를 간단히 먼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꺾이지 않던 내가 꺾이고 고집 피우던 내가 고집을 꺾게 돼 있어요.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 썩이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그런 신부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사업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해줘서 더 기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그렇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환경을 하나님이 또 변화시켜줘요. 문제를 변화시켜줘요.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예요.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 제가요, 우리 지금도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한 달 12일인가 11일인가 남았어요. 마누라 오는 게. 얼마나 이게 내가 좀 그러면은 이게 다 기억하면서 헤아리고 있겠어요, 제가. 올해가 더 힘들더라고. 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거 뭐 쉽게 잘 넘어갔는데 9월달이라서 그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뭐 부활절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그러면 꿈에서 둘이 붙들고 울고 있더라고, 둘이. 그 이야기를 했네. 꿈 이야기 한다고 했더니 예정이가 옆에 있다가 듣다가 다 내 잘못이네, 내 잘못. 내가 죽일년이네 이러더라고. 그래, 야, 그건 아니다. 그래, 우리가 잘 견디고 있다는 소리다. 그건 잘 견디고 있고 꼭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요거 잘해서 나중에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애들이 또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이럴 때 그때 내가 원망할 거다 하고 불평할 거다 하고 힘들어 할 거 다 힘들어 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믿음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믿어봤다고,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리고 내가 걱정한다고 그게 잘 풀릴 것 같으면 걱정 시큰 해주지요. 그래가 잘 풀리게. 걱정한다고, 상식적으로 걱정한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또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세상에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룰 거 다 다루고 인도할 거 다 인도. 하나님이 틀리지 않아요. 결국은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이렇다고 해도 그러면 안 한다고 되나? 원망한다고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쏟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면서 세상 가운데 막 이렇게 빠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냥 다 못해도 정조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조는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그건 정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믿음의 정조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을 믿고 가요.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변화시켜줘요. 또 기도하면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나에게 부여해 줘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문제, 환경, 고통 이런 것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 속이 깊고 어렵지요. 그럴 때 거기에 바다가 깊은 게 문제예요? 아니면 수영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예? 수영 못해. 질문은 이렇게 쉬운 걸 해야 돼. 수영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수영 못하는 게. 안 그래요? 우리가 물에 빠져 벌벌 떨지만은 수영 잘하는 사람은 벌벌 떨 것도 없어요. 그냥 저 빠져나가면 되지. 거기 고명근이 같은 애들 거기 갖다 놔봐요. 물에 확 빠져나봐. 몇 킬로를 갈 수 있을 텐데 걔들은 수영하면서. 예? 강교준이 맞지? 옛날에 케냐 갔을 때 물에 빠져나왔다가 나는 강교준이 수영 가르쳐 놓은 줄 알고 물에 빠져나왔다가 그날 빠져가지고 애 먹던 애가 SSU 가가지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바다야 나와라 이러면서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런 참 세상은 참 모를 일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실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고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장 신령한 차원의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어요. 다른 종교의 찬양은 다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입니다.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으랴,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으랴. 초대교회 고발하는 한 상소문에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상소문에서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여러분, 기도는 불평하는 입술에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원망하는 가슴에 찬송을 가져다 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계셨죠.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대면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자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면을 쓴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로부터 도피할 생각도 없었어요.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 환난, 고난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어렴풋이 다가올 시련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죠. 그래서 4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슬픔을 예감하고 있었지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슬픔과 불안의 순간에 저들은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오죠. 니느웨를 위한 소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그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망각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에라이 잠이나 자자. 저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을 많이 자요. 네. 진짜 그냥 몇 날 며칠이라도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누워 있어요. 내가 어디서 이게 왔나 했더니 우리 아버지한테서 왔더라. 야, 돌아가시면 몇 날 며칠 그냥 누워만 있더라. 와, 어떻게 그러게? 와, 화장실만 왔다 갔다. 밥 먹을 때만 딱 일어나. 대단해. 우리 집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나도 자는 걸 그렇게 좋아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에서 도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문제에서 그만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누워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를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구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주님이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가정, 여러분 자신의 환경,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주간이나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이때는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더 문제가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다 환경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특별 기도회를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저도 청신제일교회 그래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소집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구촌의 위기,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인 위기, 또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인 어떤 그런 위기, 영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어디에 위기를 붙여도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지금 총체적인 위기가 아닙니까? 일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기밀 문서가 공개됐는데, 그것은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놓은 그 문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럴 수 있구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그걸 못해요. 그나마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은 우리하고 같이 그 공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함부로 그냥 막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정거리 앞에 시뮬레이션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온다. 사정거리 안에 핵단도 미사일 하나를 장착해서 남한을 향해 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걸 미 국방부가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북서풍이 부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미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정거리가 짧은 핵단도 미사일 한 방을 우리나라 용산이나 서대문이나 이런 곳에 쏜다 생각해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1.8km 있는 모든 건물, 동식물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더 깜빡깜빡하고 나면 4.5km 있는 모든 시설들이 휴게 조각처럼 되고 처음 1.8km 내에 40만 명 정도 죽어갈 것이고 또 무너진 건물 핵진에 의해서 22만, 바람에 의한 낙진에 의해서 합쳐 한 125만 서울 시민이 순식간에 죽어갈 것이라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버리면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지금 그 러시아의 누구예요? 그 이름 뭐예요? 푸틴. 또라이라 하잖아요. 또라이. 이 설교 때 이 말을 써서 좀 그럽니다만은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그걸 옆에서 그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불쌍하다 돕자 이런 것까지만 하지 못하잖아. 지금 자국에 또 이런 걸 해가지고 요때 전쟁 물자 팔아먹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간첩단 사건하고 이런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주의로 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고난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곧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과 싸움도 아니고 제사장들과 싸움도 아니고 헤롯이나 빌라도와 싸움도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고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고독한 싸움에서 정말 이 고난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인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내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할 자세가 돼 있는가? 그러면서 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돌아봤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여기에 보면 습관을 따라갔다 그래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가는 게 오늘 못 가가지고 찝찝한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술 마시러 가는데 안 가가지고 찝찝하다,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아셨죠? 고백제 뭐 찔리는 게 있는가 본데 고집사가 찔리나 본데 찔린 것도 없겠지. 찔리면 큰일 난다. 옆에 있다. 내 말을 잘못했나? 자, 그래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오늘 다른 거 추구하려 했는데 뭐 했다 이래가지고 찝찝하지 말고, 그런 거는 안 찝찝해도 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이고,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나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거 뭐 했다, 성경에 뭐 찝찝하다, 이거 그냥 한 번, 두 번 넘기면요, 여러분 또 그게 굉장히 쉬워져요. 넘기면 안 돼요.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잡아서 시작하고 작심삼일하고 작심 일주일 갔으면 또 다시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원으로서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고난주간 같은 때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때요, 교회에 특별한 사명이 던져졌을 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가끔 혼자 기도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남모른 아픔을 가지고 가슴을 안고 부에 앉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땅을 치면서 홀로 울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티내지 않고 금식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할 때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는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기만 해도, 그리고 함께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소극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했나요? 몰라서 기도했나요? 그거 내가 질 거라고 결단 안 해서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시온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다. 저들의 신음을 내가 다 들었다. 저들의 시온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시온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 저들이 끌려다니며 신음하고 고통에 빠져 있지만 내 백성들이 시온성을 향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36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항폐하고 황무한 그 땅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딱 나오지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약속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으로 묘한 대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그냥 회복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복 주겠다 했으면, 약속했으면 하늘 문을 열고 그냥 복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기적을 그냥 베풀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백성이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시온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래도의 신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 안 했습니까? 땅이 무릎을 닳기까지,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애를 써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가정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음성, 약속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받았는데 왜 시온이 회복되어 있지 않느냐? 약속은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안에, 구역 안에, 교회 안에, 역사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시온의 회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넘어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었지만 이 원리를 넘어서서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 원리에 대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까지 게 뭐라고? 내까지 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 예수님 독생자 아들도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이 되고 돌파가 됐는데,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이 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원리를 따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순종하는 걸 배웠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능력이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내 삶에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나는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했다고 행복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늘 그 착각이 들 때마다 옛날에 왕도 아이스크림 못 먹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우리가 행복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좋은 데 갔다고 행복하고 어디 미국 갔다 왔다고 행복하고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확신, 그리고 천국에 그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이번 주에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무리 꼭 하시기를. 저녁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나가실 때 이 스티커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 환난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달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 걸음 하나하나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역전시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